오늘은 은혜의 통로가 되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두 명인데요. 아사 왕과 아사랴 선지자입니다. 아사 왕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아주 훌륭한 왕이죠. 그런데 아사랴라고 하는 이는 선지자인데 아사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지가 30년이나 지났던 거죠. 그러니까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지가 3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에도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참 참담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주일 설교 말씀도 없어지고 성경책도 없어지고 뭐 여러분 좋아하시는 CBS나 극동방송이나 그런 CTS나 그런 방송 설교 또는 라디오 설교 그런 것도 하나도 못 듣고 그런 상황에서 한 30년, 50년, 100년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회가 얼마나 무질서해지겠습니까? 종교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이 남유다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은 재앙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사라진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사랴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축복인데 이 축복이 언제부터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하면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하고 산당들을 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자 할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우리 삶에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 우선으로 살아갔던 나의 삶이라면 우리도 아사왕처럼 마음을 다시금 다잡고 내 마음의 종교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 열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사와 아사랴는 서로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아사의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서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아사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니 아사와 그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복된 말씀과 복된 행실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거양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서로 서로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서로에게 덕이 되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성도의 견인과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힘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으면 사랑의 책망으로 그를 이끌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에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가? 그것은 올라가 보면은 솔로몬의 통치 말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일천번제 드린 왕으로 유명하죠. 일천번제의 제물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외에도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많은 부와 권세를 솔로몬에게 주었죠.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받고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랑의 행위, 예배의 행위, 그 정성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거쳐 손자인 아비야에 이르기까지 30여 년간 우상 숭배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거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끄는 사람이 바로 아사 왕인 것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정의를 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결단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끊고 맺어야 할 것은 분명히 끊고 맺어야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죄된 모습,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의 조류를 따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끊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아사랴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도 제사장들은 있었습니다.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있으면 뭐 합니까? 제사장이 있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그런 성전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런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제사장 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건물이 된다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살이에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러면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제사장적인 역할은 누가 한단 말입니까? 결국 아사 왕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아사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끔 하였고 아사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사 왕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자 그 나라는 번성하기 시작하고 다시 부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나라가 되었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이 구절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사람이 모이고 재물이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이고 재물도 모인다. 아멘. 아사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그에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각 지파에 흩어져 살던 나그네들, 곧 이방인들이 모였습니다. 아사 이전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제정하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국 우선으로 또 자기 백성들 우선으로 그렇게 자기의 만족과 자신의 탐욕과 탐심을 위하여서 정치를 하고 다스렸던 왕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이방인,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보지도 않았죠.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아사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왕이 되자 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한데로 모으죠. 그래서 당시에 이방인들은 자기 땅이 없으니까 이쪽 저쪽으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그들을 품어주니까 얼마나 그 이방인들이 아사 왕이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만으로는 그 나라에 정착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 고마움은 알겠는데 내가 이 땅에 뿌리 박고 자손 대대로 살 만한 땅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런데 이 구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은 그들 눈에 아사 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우리 구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예전에 다윗이 아둘람 굴을 전전하면서 그곳에 도망 다닐 때에 사울 왕을 피해서 많은 장수들이 그에게 모였습니다. 그때 모였을 때에 그 사람들을 소개하기를 버림받은 자, 상처받은 자, 그리고
극심한 재물의 손상을 입은 자, 사울 왕에게 쫓기는 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모였죠.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다 포용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세울 때에 그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아사 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다 품어 안으니까 그들이 충신이 되고 또 아사 왕의 든든한 오른팔 왼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재물도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복을 주셔서 각국의 여러 곳에서 재물을 보내게 하시고 또 그가 그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뿐만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재물도 함께 보내주신다라는 기분 좋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재물도 함께 보내주시는 걸까요?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시기 위함이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역량이 너에게는 보이는구나 해서 재물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물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 교회에 재물도 보내주실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먼저 계산을 하지 말고 물론 계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면 재물도 함께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의 현실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시는 교회들을 둘러보시면은 여유 있고 또 넉넉한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오전에도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구역 예배도 못 드리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오후 예배 자체도 못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못 하니까. 어떤 교회는 식사는 하되 아주 빵이나 그런 곳으로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넉넉하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상황은 더 교회가 힘들어지고 더 힘있게 달려가는데 좀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재물도 보내주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내년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는 겁니다. 우리 거양교회의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에 보여주실 그 놀라운 비전과 꿈을 바라보면서 일단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통하여서 개혁하게 하시고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에게 임하시고 그 선지자에게 임한 그 아사랴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하나님을 더욱 찾으라는 거였어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는 간단합니다. 세 가지 메시지인데요. 첫째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아사랴가 받은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두 번째 그가 받은 메시지는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 아멘. 그러면요 반대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에 광고 드릴 때에 바울과 루디아라고 하는 신방 양육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사실 제가 만든 겁니다. 뭐 어느 기관이나 어디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산에서 5년 동안 목회하면서 5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신방 양육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때 만든 거예요. 제가 느끼는 우리 거양교회 성도님들은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말씀을 안 하셔요. 저는 아직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마음은 굴뚝 같아요. 목사님 신방 받고 싶다. 목사님이 우리 그 가정에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목사님과 같이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정말 내 고민 좀 털어놓고 싶다. 근데 말씀을 안 하셔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언제든지 저한테 또는 원희주 목사님한테 신방을 요청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신방을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고 언제든지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대형 교회 목사 아니잖아요. 뭐 수영로 교회 목사님처럼 큰 그런 교회 목회자 아니잖아요. 뭐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목사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목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과 루디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루디아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초청하듯이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부담 없이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시고 그러시면 원희주 목사님한테 전화하셔서 약속을 잡으세요. 목사님 바쁘시니까 아유 그냥 뭐 넘어가자 그러지 마시고 필요하실 때마다 항상 말씀하셔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제가 스케줄을 그냥 비워 놓겠습니다. 화요일 오전에서 오후까지 그리고 목요일 오전에서 오후까지 신방을 위해서 스케줄을 비워 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셔가지고 신방 잡으세요. 달려갈게요. 언제든지 부르시면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목사 놔두시고 끙끙대지 마시고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그래가지고 달려갈게요. 그러니까 연락하시고 전화하시고 그러세요. 무슨 얘기하다가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화 한 통화 저한테 해주시기만 하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사랴 선지자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신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 말씀인 거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감과 동시에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위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사왕의 은혜의 통로가 아사랴 선지자였고 아사랴 선지자의 은혜의 통로가 아사왕이었듯이 저는 여러분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은 저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왼쪽에 계신 분들은 오른쪽에 은혜의 통로가 되시고 오른쪽 앉아 계신 분은 왼쪽에 은혜의 통로가 되시고 그렇게 서로의 은혜 통로가 되실 때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받고 나누는 그런 교회.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